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약 15년 전 자신을 은 20에 팔았던 형들과의 상봉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도 형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형들과 뜨거운 사랑의 화해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높은 권좌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형들과 함께 상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에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미웠기 때문에 팔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와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내용이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 흉년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었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가나안 형제들 가운데 그 후손, 유다 지파 가운데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의 사건으로 만드셨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우리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떠한 눈길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신앙적 입장에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한 상태 속에 있고 어린아이 같이 영적 수준은 낮다고 해도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이 저 형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로 나와 여러분들은 믿고서 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반응시켜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속에 그 사건 하나를 재수로 따지든지 우연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잘되고 잘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라도 미신적인 이런 입장의 생각을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나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건 속에서
결과야 어찌되었든, 과정이 어찌되었든 우리 입에서는 감사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 속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내게 준 거구나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정을 보면 정말 울분이 터져요. 하지만 미움은 용서로 바뀌게 되었고, 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오히려 선으로 바뀌게 되었고, 마음의 분노가 오히려 사랑과 친절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명으로 국무총리를 세웠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생활로 전진해서 힘써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신앙적 입장에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세상의 사전도 그와 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든 천체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 속에서 움직이고 경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칭찬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지요. 성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붙잡아서 가고 온 적군의 군마는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지요. 왜? 군마가 더 있어야 더 강해지겠는데 그걸 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 전쟁의 승리는 군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케 해주셔야 이긴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근데 결과는 어떠하냐? 다윗이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솔로몬 왕도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신앙의 믿음에서 섭리 사상을 고백합니다. 시편 127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먹음이 헛되도다. 그걸 언제 찬양했느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시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섭리 사상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가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의 피부를 얽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부인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에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분이 하신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팔릴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너 믿고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렵잖아요. 그리고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가보니까 헤롯이 자칭 왕이라,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보이지 않는 균이 헤롯 왕을 죽여버렸다고. 누가 그렇게 움직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이 섭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겠지요. 시편 139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로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멀리 외딴 섬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신약으로 말하면 호람되오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나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2020년 우리 추석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내면서 내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 어려워서 못 살겠네. 너무나 아쉬움도 많아. 내가 이렇게 위축되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고. 모든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도 인간인지라 다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장소까지 우리 가정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상을 믿는 자가 그 신앙생활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만이,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용서가 나온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과거에 은 20에 팔릴 때에 자기 자신을 회상해 본다면, 육체로 생각할 때에 이제는 잘 됐구나, 내가 기다렸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은 줄 알아? 형들, 내가 이제는 당신네들에게 화풀이 하리라. 절대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인지라 얼마든지 원수같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첫 마디가 나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며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을 형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믿기 어려워요. 아니, 추석 명절에 만났으면 형제들이 얼마나 좋은데 사내거기 버리지다니. 시간 들리잖아요. 그런 일이 여기도 벌일 수 있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잠재울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다음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왔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판 것이 아니요 누구시다?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키포인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요셉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바로 이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나는 형들에게 팔렸을까? 왜 나는 감옥에 갔을까? 나는 왜 국무총리가 되었을까? 대답은 이 모든 사건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맺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요셉의 모든 입술에서 표정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뭐 하지 않는다? 보복 정치하지 않을 거예요. 보복을 왜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했는데 인간의 감정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이놈하고 마음에 뭔가 막힌 것이 있으니까 결론에 가서 보복을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 툭 터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현실적 사건 속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고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맥힌 것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그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부인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일은 다 누가 하셨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구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범해서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당신이 오셔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내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상에 나아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 탓이다. 나 탓이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책임을 담당하신 그 용서함이 진실로 구속의 사건이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본받을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섭리의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증거. 참 오묘한 것은 요셉이가 뭐 끌려갔을 때 뭐 그래 갔겠지 뭐. 요셉 저 감옥에 가듯이 뭐 수갑 정도 채웠을까. 근데 여러분 고대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시편 105장 1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고생하는 욥, 우리가 볼 때에는 어때요? 참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쇠사슬에 수갑에 채여가서 감옥으로 갈까?
팔려갈까 이런 처량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두 번씩이나 기록되고 있다요? 근데 이걸 이 창세기 45장에 와서 한번 이 사건과 비춰봐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가 대답했던 이 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섭리를 믿는 그 신앙,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렸지만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을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정도의 삶의 표현이라는 표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해요.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와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이 어떨까요? 방식이 이 모든 삶이 다 누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섭리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CNN 방송을 보니까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당한 사람이 3,434만 5,342명. 그런데 3,430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다시 보았더니 하룻밤에 하루 사이에 얼마나 걸렸느냐. 30만 883명이 걸렸더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30만 명이 전 세계에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전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죽었느냐? 하루 사이에 죽은 사람이 5,242명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정말 암흑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살겠습니까? 딱 한 가지. 뭐지요?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섭리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걸 섭리 믿음을 나와 여러분은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내 마음을 잘못된 곳에 있으면 정정해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거 없어요. 다윗같이 말에 힘줄을 끊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완전히 100%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내 마음을 맡기십시오. 이 섭리의 믿음을 가져야 요셉같이 우리도 긍정적 마음속에서 지향적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섭리의 믿음을 믿었더니 결과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었더라. 형통함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참 오묘하지요. 형통이 뭐냐?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뚝딱 요셉이가 국무총리 된 것이 형통입니까? 이제 그것은 뒤에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 일단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무슨 재간이 재수가 좋아서 뭐가 이렇게, 그게 형통이 아니고 현재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 자체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가 갔더니 가는 데마다 형통해서 이방인 군대대장 보디발이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39장 1, 2절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는, 세상에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친구가 복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 말씀 속에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요셉이는 그렇게 두 손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채여서 애굽에 내려가는 종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형통입니까? 그리고 왜 감옥 속에 갇혀서 그런 오랜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도 형통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형통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가 애굽으로 어쨌든 종으로 팔려서 내려갔다가 1년도 못 되어서 애굽 왕의 눈이 맞아서 국무총리로 세웠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셉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최하라도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첫째, 애굽 사람들과 언어, 말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 못 통하는데 무슨 국무총리를 합니까? 두 번째, 국무총리라는 것은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살림을 챙기지도 못하는데, 이게 더하기 빼기, 이거 들어왔다 나갔다 수입 지출도 모르는, 경영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로 세우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디서 배웠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는가 하면 앞으로 가서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봐요.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4절은 봐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거기 내용에 보니까 가정에 뭐가 되어서요? 총무가 되었다. 총무가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사람이지요. 앞으로 뭐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누명을 써버렸어요. 부인에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찌 되었을까? 39장 22절 한번 봐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그 말이 또 나와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누가 요셉이가 처리하더라. 이거 봐요. 지금 이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앞으로 국무총리가 네가 될 텐데 여기서 부지런히 너 연습해라.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로 요셉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옥중살이 하면서 배웠던 언어와 그리고 그 모든 경영의 삶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 그 다음 당신의 민족들이 거기에 와서 약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깃털의 기반을 요셉이가 마련해 주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장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섭리의 생활로 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곧 나에게 요셉으로 말하면 숙달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봐요. 숙달시키는 기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일 때에 이것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가서 감당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줄 때에 지금 이걸 숙달시켜서 나중에 나에게 사명을 맡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듯 여러분들이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를 감옥 속에서 사무의 제반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국무총리로 만들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아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사건의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여러분 맨날 나아가서 양을 지킨다고 물밑을 가지고 탁 던져서 짐승을 죽였어요. 만약에 마음속에 소극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아이고 내 인생 이 모양이구나. 그저 돌멩이 가지고 저 짐승들이 나는 잡아가지고 내 양이나 지키는 것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이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나 이 말이야. 왕이 될 줄이야. 오비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현재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으로 그 뜻을 이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슨 사건? 형통의 사건이요. 옥중에서 10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도 요셉의 생활은 절대로 헛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 사고방식과는 다르지요. 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45장에 와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제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식구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나를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고백이 나오지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것이 뭐냐? 요셉이가 내가 애굽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아버지 집에 전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감정에 묶여서 과거 때문에 전진 못하는 그런 허송세월 보내는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제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리고 나니까 요셉이의 그 사랑은 더 짙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4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형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요. 그래서 눈물로 상봉을 합니다. 그죠?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이 나왔어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 얼마나 불불 떨었으면 한마디 입도 빵긋하지 못했던 형들이 이제서야 입에서 말이 나왔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팍한 세상이지요. 마치 궁중 속의 고독이에요.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죠. 말을 또한 전달받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감옥에 간 사람이 2만 명이 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단절 생활 속에 살아가느냐? 가정에서 부모와 말도 하지 아니하니까, 대화도 없으니까 그 고통을 씹고 있다가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보여줄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래도 그것은 내가 못 참아. 그래도 그것은 내가 돌비에 새겨 놓은 거야. 언제 한 번은 할 거야. 이런 마음 품지 말자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제 진정한 화해 속에서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전해줄 때에 입에서 말이 나와요. 왜 저하는 말도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을 안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상대방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섭리의 믿음 속에서 나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 예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한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동인이었고 동생은 동신이었는데 1948년 10월 20일 날 학교에 가서 그 공산당들 애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넘겨져서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예수 믿는 놈이지? 네,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네 어미 아비도 예수 믿는 놈이지? 네, 내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언제나 공산주의를 비판했지? 나쁜 점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쁘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쁜 겁니다. 너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가 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사형에 처한다. 누구든지 누가 먼저 죽을래? 이 말 앞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아우인 동생 동신이가 먼저 재판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은 우리 집안의 가문입니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우리 형님만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이 또 그 죽이겠다는 재판관에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동생을 살려주세요. 내가 우리 집안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날이 언제냐? 1948년 10월 그 다음날 21일 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아버지가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역사는 이렇게 된다고. 며칠 안 있어서 그 죽였던 재판관이 붙잡힌 거예요. 계엄군, 우리 한국군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다 하니까 총살시키겠다는 거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는데 왜 또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고.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 계엄사령관에게 말을 해서 그래서 그 죽이겠다는 학생이 살게 되어 석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 손양한 목사님이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나는 안재선입니다. 이제는 안재선이라 하지 말자. 손재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성을 바꾸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려시락원에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만들어서 그 손자가 지금도 목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용서함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나와 여러분 이제 중계방송을 여러분 본다고 해보십시오. 실상한 것 같으면 축구 게임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에요. 우리가 이길까 저편이 이길까 마음이 졸일 거예요. 근데 승리를 한 다음에 다시금 재방송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우리가 이겨서 저거 우리가 지려고 했지만 결과에 가서는 우리가 이긴 거야.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섭리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소유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재방송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털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요동하지 않고 미래의 지향을 가지고 내 마음에 용서함을 품고 진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남은 생애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실까 하는 사명감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활기찬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활로 다름박질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